오랜만에 계시록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든지 바로 연결하여 하든지 이제 우리는 늘 들을 때마다 생소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 신선함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연결이 되어 가면 좋겠지만 또 늘 기억력이 딸리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새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 즉 신자들 여러분들을 의미한다.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마지막 완성된 교회, 그것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중에 9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외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성의 재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게 뭐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무슨 아주 아주 성 느낌이 그렇잖아요. 멋지게 그 아주 화려하게 생긴 그런 건축물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신자이자 교회인 우리들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설명과 이해들이 결국 이제 나 자신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제 숙지하면서 건축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따라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적 형태에 대해서 측량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측량되어야 될 존재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잣대 안에 그 영적 치수, 그 영적인 기준, 그것이 맞아야 우리가 곧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이제 이어서 이 성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대강 여러분 읽어보니까 뭐 전신의 보석이죠, 보석. 세상에서 비싸다 싶은 것들은 죄다 다 모아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보석의 이름이 하나하나 뭔지 이것은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또 그닥 그렇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비싸고 다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재료라는 건 최고의 보석들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메시지로 주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이 새 예루살렘은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그 재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궁극에 가야 할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그곳에 들어갈 신분, 또 우리 자격, 그리고 수준, 이런 것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아무런 관심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치심을 당한 그런 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뿐이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준비,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예루살렘, 그것을 향한 준비, 그것뿐입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기타 등등. 세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가치와, 우리는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궁극의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뭐죠 그게? 준비하는 것. 마지막에 영원히 거하여야 될 그곳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으로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라고 하니까 세상 삶과는 달리 무슨 저 산속에 올라가서 천막 치고 도 닦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돈을 버는 어떤 그 작업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 밑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만들어내야 될 또 다른 궁극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삼아야 되고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여보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훈련 없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제 코스를 두고 다루시나?
아이고,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뒹굴다가 그냥 아무런 연단, 뭐 훈련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고스란히 그냥 수명이 끝날 때 천국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가 필수적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잘 살고 있다가 잠시 거꾸로 광야로 와서 외출 나와갖고 잠깐 산책하고 다시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어요, 출발이. 그러니까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 속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다음에 광야는 이 죄성이 있는 애굽의 근성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코스웍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단을 받을 때 항상 그 불만이 그거죠.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받게만 하느냐. 그거죠. 자기가 애굽에서 한 짓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게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전히 애굽에 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실력밖에 없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실력은 노예인데 자유인의 신분을 벌써부터 행사하려고만 하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단과 고난들이 못마땅하고 그게 짜증이 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 던져진 그 운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게 원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하나의 그 존재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타락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이 뭔가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거.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란 말 자체가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뭐 무릎이 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결국 뭐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운명이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안 되는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안 되는 현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표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걸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구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그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그 함께함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 CHORD. 우리말로는 이걸 화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보면 악기들 연주하잖아요. 근데 뭐 그 기타든 신디든 뭐 피아노든 다 코드가 있어요. 그 화음입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뚜껑을 열고 저 기본 도자를 세게 딱 때리면은 미세하게 그 옆에 쭉 연결된 선들 중에 동시에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도를 때리면 그 다음에 미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솔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높은 도가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 모든 떨리는 줄들, 영향받은 그 줄들, 그 진동, 이걸 코드, 화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창이 그거죠.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소프라노가 솔 음을 부를 때 엘토가 미, 테너가 높은 도, 베이스가 낮은 도, 이걸 한꺼번에 확 내면 음자리는 다 다르지만 마치 하나의 음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합쳐진 음이 나오죠. 도미솔도 그 C 코드 화음이죠. 그걸 코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도미솔도로 가는데 파 하고 이상한 싸리를 내면 코드가 깨져버려요. 화음이 깨져서 듣기가 딱 싫어지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거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솔도 각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죠. 근데 뭔가 동일한 코드 안에 만약에 있게 되면 그것이 뭐다?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 쉽게 말해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 뭐 가치가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코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내가 싫다. 자꾸 뭐 파음을 내고 싶고 무슨 라음을 내고 싶고 이러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고.
그 뜻에 만약 동의하게 되면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갈라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유를 댑니까? 성격이 틀려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각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결혼해서 살기 전에 성인이 되기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가 만났는데 성격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은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가치단 말이죠. 코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그 말은 무슨 뭐 율법적이나 추술적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격은 다르고 또 이렇게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 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코드,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격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가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서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으로 누굴 돕자고 했는데 돕는 방법, 돕는 내용 이거는 다를 수 있죠. 성격 차이에 따라. 근데 거기 그 뭐가 중요하냐? 가치. 만약 가치에서 차이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왜 남을 돕냐? 그거죠. 한 사람은 야 우리도 모자라는데 왜 돕냐?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모자라지만 남을 돕자. 이건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나죠. 그럼 그때부터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바빠 죽겠는데 뭔 예배냐?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의 예배는 절대적이다. 그렇게 가치에서 차이가 나면 그건 코드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격이 다르고 뭐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가치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 믿기 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니까 제 경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갖고 내 거를 만들면 기쁘더라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제일 좋더라고. 아닌가요?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 거를 남한테 주고 내 것이 빼앗겨지면 그 신기하게 거기에 기쁨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죠. 그래도 이제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뭐다?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after, 믿기 전의 가치와 믿고 나서의 가치가 바뀐 거죠. 이 세상의 가치에 동의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의 가치에 동의를 하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이 안에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뭐 뺏으라고 했나요? 주라고 했나요? 당연히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코드와 맞으려면 내가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거에 동의를 할 때 드디어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 제사라는 건 동의 없이 동의 안 해도 돼요. 행위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사는. 그러면 백날 예배 드려도 내 인생과 마음과 내 행동, 내 가슴이 전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죠? 하나님 뜻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동의를 할 때 드디어 거기에 뭐다? 임마누엘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안에서 순종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순종이 이렇게 완성적으로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은 완성적으로 온전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 아직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훈련과 연습을 하는 코스웍을 부지런히 쉬지 말고 밟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여야 돼. 30배, 60배, 100배, 100%를 향해서. 처음부터 100배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점차 한번 순종해보고 조금 경력이 오르고 뭔가 이렇게 내공이 쌓이면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0번, 50번, 70번. 적어도 8할 정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8할 정도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과 옆에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게 하는 거, 그것이 더 익숙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의무와 가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그것이 익숙하고 뭔가 더 즐거우신가? 거기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이 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천국은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색하고 뭐 낯가리는데 거기 영원히 있으려면
그 지옥이죠, 거기. 주님 만나서 갑자기 막 머리 긁으면서 오랜만입니다. 혹은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 상태로 영원히 있어라? 말이 돼요, 그게? 그 지옥이지. 여러분 18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 위에 그 성곽은 18절에 벼곡으로 쌓였고 성음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19절에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뭐 첫째 기초석부터 12개 보석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정금이 얼마나 순금 같았으면 맑은 유리같이 보인다고 합니까?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쭉 열거된 기초석이 전부 보석 같은 돌인데 21절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다. 아니 문이 진주예요.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이 통째로 진주랍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 땅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 세력,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대적하는 하나의 세력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저 앞에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4절에 음녀 바벨론 이런 얘기 나올 때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뭔가 하여간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독보적인 모습, 그죠? 세상에서 딱 부각이 되는 보석을 막 갖고 금잔을 갖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음녀가 갖고 있는 보석은 이 세상에서 제일 침 흘리고 세상이 막 그 추구하는 그 정점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보석이. 여러분도 뭐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18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 이 바벨론 성은 어떻게 표현하니까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다 찌질한데 얘들 봐, 이 바벨론 음녀 봐, 여기 봐, 보석 금 진주 엄청나다. 그걸 비교해서 이게 악한 것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가치가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저 하늘로 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침 흘리고 좋아했던 그 세상의 가치가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료의 등장은 아까 봤다시피 여기 뭐 자줏빛 옷, 뭐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을 들고. 자, 여자들이 이렇게 손에 금으로 덮인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폼 잡고 있으면 좀 부럽고 그러죠. 우리 여자 권사님도 안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인 줄 알고서 난 잘 이해를 못하겠네. 여자들은 그 백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뭐 가방 안에 그 뭘 담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예전에 이제 저를 뭐 좀 대접을 한다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강남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그 와이프가 제가 이제 결혼 주례도 한 부부인데 명품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어. 명품에 대해서. 저는 뭐 명품이 뭔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강남에 있는 아주 뭐 고급 스시집에서 대접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요즘 핫하게 뜨는 뭐 엄청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또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어딘가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확 뜨이는 그 어떤 젊은 여자 둘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달라 보이긴 달라 보였습니다. 확 하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잠깐 보더니 그 대접해 준 그 중에 이제 그 명품에 대한 식견이 높은 그 친구가 옆에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여자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전부 명품인데 저 가격을 다 합치면 치장한 것만 보여지는 치장한 것만 1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1억이 넘는데도 놀라지도 않네. 다 여러분 호주머니 뭐 다 1억씩 들고 다녀 지금? 그러면서 뭐 옆에 가방에 에르메스 벌킨 뭐 구두가 뭐 세르지오 로시 뭐 시계가 파텍 필리페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시가로 따지면 억 단위는 훌쩍 넘는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뭐 그런 거 명품 가방 하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죠? 안 그래? 탁 하나 이제 보란 듯이 들고 다니면서 교회 와갖고 이제 떡 나눠주면 이제 먹다가 남은 거 이제 깜장색 비닐후에 이제 집어넣고 에르메스 가방에 쑥 집어 폼 잡고 이제 가방 흔들면서 이제 집에 가. 그러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 예루살렘은 이 보석으로 치장을 했지만 어때요? 앞에서 음료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런 보석류들과 오늘 등장하는 이 보석에 대한 멘트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앞에 건 뭐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분이 보석으로 확 부각됐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은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람이 보석이 아닙니다. 전신에 전부 다 모조리, 깡그리 보석입니다. 18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냥 성곽, 성 자체, 아예 그냥 모든 게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전신에 금은 보석이면 더 이상 보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길에 금들이 널려져 있어. 그럼 금값이 요즘처럼 비싸겠어요? 그거 쓰레기 처리 비용만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세상에선 그게 귀했는데 하늘에선 그런 거 전혀 가치에 둘 수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석 이름 얼마나 다양해요. 12보석이 나오는데 14절만 잠깐 보면 앞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기초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보석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보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자녀 모두를 상징하고 이 12보석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이 입은 제의복, 에봇, 이 제복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달고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사장이 12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보석들을 지금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 다 사라지는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가치를 확보하고 저 하늘의 가치를 기뻐하는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 12보석이 12사도, 12제자, 12지파, 즉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뭐냐면 이 보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확보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저 하나님의 가치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지금 여기 있는 보석이라고 말을 했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비싼 돈으로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세상이 침 흘리는 세상 가치적 존재로서의 보석이 아니라 뭐죠? 제사장의 의복에 붙여진 존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여진 존재. 금이냐 은이냐 무슨 여기 무슨 보석이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게 뭐냐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딱 가슴에 붙여져 있는 존재.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와 붙여진 존재.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 가냐. 비싼 보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제사장과 딱 붙어 있는 가슴이 붙어 있는 이 존재로 만들어져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둘째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가치가 없어진 다음에 여러분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미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두고 여기에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자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다. 마지막 때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사건인데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전 척결 사건 아니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제가 요한복음 설교 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상세히 이제 전해드렸죠. 자, 그래 놓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킨다. 이 아이러니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대한 열심, 하나님 빼버린 열심, 예수가 없는 열심, 이것이 오히려 예수를 삼키는 그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그런 어떤 결론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 많냐 이 말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야 3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냐. 이렇게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결국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사흘 만에 다시 산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가 그렇게 된다. 십자가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결국 이것은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중에 바울에 의하여 재해석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고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거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거 내 자신이 스스로 궁극의 성전이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그 성전이 되는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 이미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전 자체가 함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따로 어디 공간 두고 거기서 다른 성전의 틀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 필요 없다. 자체가 성전인데. 오늘 말씀 제목 나오스, 헬라어로 성전이란 뜻입니다. 고로 신자는 뭐냐? 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머문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머문, 하나님이 머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살아가라.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 성령이 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종류별로 다채롭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들어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없고 잠시 비워둘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들끓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 속에 교회에서 이제 많은 표적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표적을 왜 구합니까? 잘 살고 싶은 거죠. 뭐 세고 싶고, 뭐 강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동일하게 세상 것을 확보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빠르고 더 세고 더 강하게 세상 것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 제가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없이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여 복음이 표적이다. 뭐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잘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어떤 사람이? 이방 족속이에요. 죄 지독하게 짓는 사람. 유대인과 격이 달라요. 유대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가장 옆에 둘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는 보장된 백성. 근데 누가 누굴 욕해? 저 이방인 니느웨가 요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달아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될 유대인을 향하여 오히려 지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그따위로 사냐라고. 누가? 유대인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니느웨에 있는 저 이방 족속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깨달아서 그 얘기를 한다.
그럼 누가 서글퍼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서글퍼지는 거죠. 가장 주님이 옆에 있어야 될 기회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저들이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현장을 체감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저 먼 곳 남방 끝 스바 여인 이방 족속인데 그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가장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저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너희들이 이방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들을 누가 지적하고 있냐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지적하고 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지 아냐?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들은 네 안에 나를 앉히지 않고 나와 오히려 더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이 나와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 지적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너는 그 인생, 그 존재를 만들지 못하느냐. 내가 네 안에 구할 수 있는 존재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심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표적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금은 보석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바벨론과 음녀처럼. 세상 가치, 이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더 큰 힘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깊은 심정을 방금 설명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의 표적이다. 깊은 말이 뭐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 예수,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될 그게 너희들인데 뭐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은 그거밖에 없다. 무슨 표적을 구하라고 하느냐? 가장 내가 네 옆에 가까이 있는데 오히려 가장 멀리 있는 이방 족속들보다 더 못하게 주님을 네 옆에 가까이 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뭐다? 귀신들이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된 그 부분 보세요. 이 니느웨 얘기와 남방여왕 얘기가 끝나고 나서 12장 마태복음 12장 그 연결된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자. 와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됐다.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이해하시겠죠? 왜 이 말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장 가까이 내가 있는데도 너희 안에는 예수가 없다. 그래서 귀신들이 친구들 데리고 다 들어와 앉아있다 라는 얘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직 이 땅에서는 어때요? 좀 더럽죠 우리가. 여기 귀신이 들어올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우리 좀 더럽고 건물에 좀 기스도 가고 금이 가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도 좀 어려움도 있고 기침도 나고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 나는 이 말세지 말에 어떤 공격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은 주인이다. 나의 거룩한 성전임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걸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됨을 지켜나가는 이 말세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